싶은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서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룻기에는 4명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거주하던 유다 지역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4가지 주기 중 하나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악순환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4가지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나오미의 가족은 4가지 악순환 중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시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모압 지방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들 가정 가운데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그리고 23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압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정한 땅은 모압 땅입니다. 그들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결정에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시나요? 나오미 가족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떠나는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떠나는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1절에 룻기서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사기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에 살았던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그 고난을 회개보다는, 즉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최선의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시면 나오미 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는 이민을 결정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이 어느 정도는 풍족했던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오미 가족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 집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그들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압 지방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3절에 그 집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때 미망인이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모압 지방에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머문 불순종의 책임은 남편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있음 또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비록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두 아들들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모압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의 이름은 한 명은 오르바요, 다른 한 명은 루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이민을 온 지 10년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절에 나오미의 그 두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명을 상실한 채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가지 말아야 할 땅에 이주한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결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오미 가정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오미에게는 손자, 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인 3명에서 모압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나오미가 다시 예수님이 태어날 지역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6절서부터 14절입니다. 6절에 나오미는 절망 속에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패턴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복음과도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녀는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출발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먹고 살기 위해 돌아가고 있지만 사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나오미는 구약에 돌아온 탕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7절에 그 돌아가는 여행길 중에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지 8절에 보시면 갑자기 그 두 며느리를 그들의 어머니가 계신 모압 땅으로, 즉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빌어주며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3가지로 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며느리라도 그들의 나라인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 이방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며느리를 이방 며느리이기 때문에 멸시했을 것이 뻔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오미는 그들을 모압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명의 이방 며느리는 나오미의 죄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이방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나오미의 불순종의 죄를 기억했을 것이고 나오미는 그것을 매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두 며느리를 그들 고향인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명령에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도 나오미는 참 인간적으로는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1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법인 기업을 물을 법을 배경으로 아들이 죽게 되면 죽은 아들의 며느리는 다른 아들이 아내로 삼아 보살펴 주는 것이 기업 물을 법이었는데,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도 없고
만약에 아들을 지금 낳는다 할지라도 그가 장성하여서 그 두 며느리와 결혼하기까지는 현실에 맞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이 본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나를 혼자 내버려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두 며느리 중 한 명, 우루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게 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나오미 가정의 모든 남자가 죽고 그녀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택이든 아니든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나오미 가족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때론 제 삶에 선택을 할 때에 A를 선택해야 할지 B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C를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A이든 B든 C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 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결정의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결정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결정과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 결정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